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서두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왜 슬프냐? 지금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른 진리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중반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이 말은 대적의 침입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을 평강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 지금 이미 기근이 이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한 거 믿지 말고 기근이 이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여기 확실한 평강.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인데 확실한다. 이게 이제 에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메트. 에메트는 아멘에서 이제 파생된, 아멘이 이 에메트에서 파생된 말인데 진실로 확실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멘 같은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하여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위기 가운데 항상 등장합니다. 이런 건 종말에도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종말에 이르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오늘날도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죠. 이게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 여기 한번 딱 미혹이 되면 기존 교회의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여기에 세뇌돼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죠. 속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랑 하는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에 제일 이 적나라한 이 죄악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죠. 여러분, 죄가 있다고 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이 이제 사실이고 겸손하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겠습니다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발 그만해라. 이만하면 됐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만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그동안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점점 이 예레미야의 거듭된 회개의 촉구의 이 메시지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고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 하는 식으로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레미야 자꾸 하지 마. 너 여차하면 우리 손에 죽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이 진리에 반응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제 악과 거짓으로 이제 이 조직을 장악한 이 단체들은 진리를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지금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6장 14절도 보시면요, 6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참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자, 평강하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짓말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특별히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예루살렘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였죠. 구약시대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찾는 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모면할 수 있는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아멘이 아니라 이건 좀 불편하네. 그리고 내가 듣기 원하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 하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자, 그리고 여기 예언을 하는 소스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하는 소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거짓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닙니다. 다른 영으로부터 온 계시. 영적인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할 때는 영적인 미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잘못 사로잡히게 되면 절대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혹 해서 사로잡혀서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가기만 하죠.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멈추려고 하는, 그것도 부드럽게 붙들어준다고 나오지 않아요. 꽉 붙들어줘야 막 정신없이 달려고 하다가 지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점술입니다. 점술. 이 점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이방, 바벨론으로부터 들여온 점성술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점술. 그 다음 세 번째는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 헛된 거다라는 건 가짜인데, 이게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이제 수증기란 뜻입니다. 헤벨.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라지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이런 것들이 보이겠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런 게 보이는 경우가 같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짓 계시,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짓 계시, 점술로부터 온 거짓 계시, 이것들을 종합해서 가짜 예언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의 역사도 있고 교묘하게 속이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면 딱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전에 한두 번 당했던 사람들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당합니다. 그냥 믿어주니까요. 막 당하고 나중에 나오고 나면 깜쪽같이 속죠. 사기꾼에 사기당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한 절대 분별이 안 갑니다. 사기꾼 같아, 잘 봐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봐야 진짜 사기꾼같이 생각이 들고 잘못된 것들이 보이죠. 그럴 리 없어,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짓 계시로, 예레미야가 하도 울고든 소리 나니까 막 귀를 막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가 딱 가서 저 믿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한테 데리고 가는 거죠.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칼과 기근이 이를 테니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오히려 그 선지자들이, 15절 끝에 보면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악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평안하다고 했지만 결국 칼과 기근으로 선지자들도 망하고 그 말을 듣고 따랐던 백성들도 망하고 그 자녀들도 망하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위기가 예루살렘에게도 있다라는, 그러니까는 지금 예루살렘의 위기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위기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뭐 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라는 식으로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도,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점점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들이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줄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가지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이 교주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무 안타깝게 여기며 아파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다 망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 멸망의 심판이 오면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아파할 거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거짓 선지자들 망하게 하신다니 감사하네. 이 녀석들 아주 잘 됐다. 너희들은 좀 혼나야 돼. 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귀가 얇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나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젖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가 됩니다. 이게 선지자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 자기를 압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눈물이 밤낮으로 이들을 향하여 흘리면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자, 이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선지자가 된다는 거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뭐라 그러냐?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는 거 아니죠? 우리를 치료하기 싫어해 주시는 것도 아니죠? 저희들 아무리 돌아다녀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20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거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는 예레미야가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대신 이들을 대신하여 범죄했다고 자백을 하죠.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자, 지금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간절히 호소하며 긍휼을 구하는 근거는 뭐냐? 이스라엘의 선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다음은 뭐냐?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십시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보증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거 파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돌아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 안에는 우리의 선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서 간절히 기도하죠. 22절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저들이 의지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사오니 하나님 제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서 이제는 백성들의 죄악과 일치된 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긍휼을 구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참 이 압박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님도 그러셨죠. 참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와 하나가 되어, 연대가 되어 자신을 죄인의 하나처럼 여기시고 여김받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이 이중적인 압박이 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험담하고 거짓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막 억누르려는 이들이 있고, 그러나 동시에 이들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고, 늘 이 두 가지의 이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죠. 이런 짐들이 느껴진다면 사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죠. 왜?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이런 사명의 무게를 견디며 주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 우리가 져야 될 이 짐을 주님 안에서 함께 질 때 가볍고 쉬운 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영혼들이 있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 때문에 무서워서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묵묵히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하사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눈물을 주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림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